오히려 주님께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제15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신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이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서 계속 지난주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엘리바스는 우선은 욥에 대한 굉장한 이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이 아니고 오늘은 아주 욥을 이상한 사람, 아주 경우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또 그는 악을 계속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악을 반복하는 사람이고, 또 그는 가증한 사람, 가증하다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부패한 사람으로 썩어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생명도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왜 이런 아주 독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그 간구함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길고 그러면서도 간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가 일종의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가 예배하는 것,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와 같은 일은 지혜가 없는 일이며, 또한 그것은 거룩을 위장한 가증한 일이며, 또한 그것은 이 영혼이 없는 부패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다가 욥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인생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니 이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아담이 인생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지어 만들어 내셨습니다. 과연 네가 아담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신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산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산과 바다 제3일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3일에 창조할 때 인간은 짓지도 않았는데 그때 내가 먼저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냐? 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내가 소유했고,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를 너 혼자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또한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다. 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지혜를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 전혀 새롭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 셋 중에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셋 중에서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더 오래 살아서 더 경험도 많고 따라서 지혜도 지식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한 사람씩을 다 이제 할당하여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 같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희고 연로하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이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인데, 이 말을 하는 이 엘리바스는 아마 본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 그런 말은 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가 없이 하는 말이고, 그렇다면 빌닷이나 소발 중에 나이가 마치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할 만큼 나이가 부쩍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닷일지 소발일지 그 성경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측을 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누구일까 생각하는데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적어도 셋 중에, 특히 빌닷이나 소발 중에 욥보다 나이가 많고 연로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미루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을 통해 하는 말은 젊은 사람이, 한마디로 아직 경험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오묘하심을 깨달은 사람처럼, 산들이 지음받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특히 그 나이를 지금 거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왜 너한테 작은 일로 여겨지느냐? 여기서 함축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면과 충고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영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여 자기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12절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즉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감사하고 또 이제 엎드려 이제 경배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될 터인데 왜 불만스러워하는가? 그리고 내 눈을 불만스러워하고 눈을 번뜩거리는 것 지금 말합니다. 특히 눈을 번뜩거린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딴 데 기록되지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아무데도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이 엘리바스가 썼을 때는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의도 있습니까? 너가 눈을 이렇게 번뜩거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피고 하는 그 모습은 이 도대체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하고 괴상하고 망측하고 괴이한 일이다. 아주 이상하고 그래서 뭐 견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이런 동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를 여기다가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엘리바스의 눈에 욥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고요. 완전히 이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이 엘리바스의 눈에서 그의 판단에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터뜨리며 입을 놀리는, 쓸데없이 입을 이렇게 다물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비쳤을까요?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말은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깨끗한 사람 없고 의로운 자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인용된 것처럼 이 세상 사람, 시편에서 기록한 것을 인용된 것처럼 누가 의롭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와 같이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깨끗지 않은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음을 그는 인지하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 말을 하는 자기는 의롭지 않고 자기는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 빼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고 자기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프지 않고 그는 지금 고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차별을 두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동기가 된 것이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에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너를 치셨지 않은가? 그러니 문제는 너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은 아닙니다. 위로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인데 지금은 마음을 절대로 나누고 있지 않지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말할 때는 인간 보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가련하고 불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깨끗하고 또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파악하여서 그래서 그 욥을 지금 말하자면 꺾으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믿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가 미리 이제 정의한 것인데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에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실 것인가? 지금 욥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듯이 하루에 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계속 악을 저지르고 또 가증하고 부패한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것인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으시고 하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하게 보시는 판에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모든 지식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이것을 그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사실 우리가 증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고 그 계획은 어떠하시며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낮고 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느냐 이런 비난에 대하여 들으시고 의사가 병자를 보러 역사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늘 같이 대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게 무슨 의사 노릇이냐? 의사 노릇은 그거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핏 그 말씀은 너희들이 평가하는 그 죄인들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이와 같이 한편으로 그들의 그 판단과 판결에 동의하시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함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그들의 편견과 그 오만을
꼬집으시고 그리고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엘리바스처럼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가서 그런 고통을 계속 안기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처럼 눈이 내린 곳에 다시 서리가 내린다든지 또 아픈 다리를 치는 거라든지 그와 같은 고통에 고통을 계속 안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나의 의견과 나의 판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 다 인간이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 말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욥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패턴의 말을 할 것입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말할 것이고 우리가 가증하다고 말할 것이고 우리가 부패하다고 말할 것이며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극심할 경우엔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불만이고 또 그것은 눈을 번뜩이는 아주 이상한 동물, 한 번도 이 세상에 존재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하고 괴이한 괴물 같은 존재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같이 마음을 맞추어 맞다고 내가 그런 존재인가 보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로 욥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스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한 사람들에게 동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쪽박을 깨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거 얼마나 주의해야 할 일입니까? 때때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한 일이요 예고가 충분히 되어 있는 일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루 순간에 모든 일이 닥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4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 말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사람 오고 두 번째 말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사람 오고 세 번째 사람 말 끝나기 전에 네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보고하는 내용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총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죠. 훨씬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있는 그런 마치 아주 연약한 존재, 언제든지 바싹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항상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죠. 뭐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사랑하여 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찌 괴물처럼 보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눈을 번뜩거리는 그 이상한 한 번도 본 적도 상상도 한 적 없는 그런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그 길을 안타까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그래서 그 구원의 열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마침내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요, 진정으로 그 아픔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욥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에 동의하거나 굴복하지 말 일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바스 입장이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을 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일이 많고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높아졌던 사람도 땅에 추락하고, 낮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또 부유해지거나 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와 같은 일정하지 않은 인생살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서로 평가하면 날마다 서로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또 서로 괴롭히는 일이 끊임없을 것인데,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새 계명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특히 고난을 당한 자, 슬퍼하는 자, 고독한 자의